안녕하세요. 들으면 복 채널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오늘의 들으면 복된 영상 시작합니다. 참으로 복이 없다.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걸까? 마음속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말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참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도,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셨을 텐데, 가끔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 생기는 걸까 하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럴 때면 복을 부르는 말 한마디를 입에 담아보세요. 그 말은 바로 관세음 보살입니다.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1000가지 기도보다 강한 마음을 움직이는 발언문이에요. 이 이름에는 참 신비로운 힘이 담겨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관은 본다는 뜻이고, 세음은 세상의 소리를 뜻해요. 즉,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의 소리를 듣고 보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 보살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는 그 마음의 소리도, 밤잠 못 이루며 걱정하시는 그 한숨도 관세음 보살께서는 다 듣고 계세요.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도 복이 펑펑 쏟아지길 바라며 이 발언문을 함께 읊어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한 노모가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는데 유일한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의사들도 고개를 젓는 병이었습니다. 아들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고, 노모는 병든 아들을 위해 3년을 하루같이 기도했지만 그 아들은 점점 더 쇠약해졌죠. 노모는 마을 사람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걸까요? 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으셨나 봐요. 라며 상처만 주는 말들만 들었어요. 그날도 노모는 절 한켠에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새벽 예불 시간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부처님, 제 기도는 왜 닿지 않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을 때 한 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살님, 마음을 담아 발언했습니까? 복은 빈말엔 깃들지 않습니다. 노모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매일 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정말로 부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믿으셨나요?
아니면 혹시 설마 이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신 건 아닌가요? 노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있었거든요. 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이라 부르세요. 당신의 진심을 담아 복이 도착할 주소를 적듯이 정확하게 말이에요.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소리를 듣고 고통을 구해주시는 분입니다.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노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정한 마음을 담아 부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이번엔 달랐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아플 테니까, 제가 대신 죽을 테니까 제발 제 아들만은.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진심은 맑고 강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놀랍게도 아들이 조금씩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도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고 죽만 먹던 아들이 밥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은 기적이다라고 말했지만 노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자비였다는 것을요. 그렇게 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 후로 노모는 매일 감사의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아들이 건강해진 것뿐만 아니라 집안에 좋은 일들이 연달아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웃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복이 많아지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노모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복이 온다는 것을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중생의 마음은 물결과 같아 흔들리면 탁해지고 가라앉으면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와닿지 않나요?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할 때 마음이 그렇게 되잖아요. 파도가 일어나면 바다가 흐려지듯이 마음이 어지러우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판단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어지러울 땐 관세음보살을 불러보세요. 그 이름이 당신 마음의 물결을 조용히 잠재워 줍니다. 신기하게도 나무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복잡하던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시길 관세음보살은 온갖 복을 부르는 이름이니 그대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이 오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것만으로 당신의 삶에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게 허상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복이 오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면 하늘의 복이 강물처럼 흐르리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 발언문은 바람과 같아요.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당신 인생의 흐름을 바꿔줍니다. 바람이 불면 강물의 방향이 바뀌듯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인생의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요. 어떤 분들은 스님,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라고 물으시는데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진심으로 부르셔야 해요. 형식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마음을 여는 자에게 가장 먼저 도착한다고 하셨어요. 관세음보살을 을조릴 때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문으로 복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삽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실망하는 것이 무서워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복도 들어올 수 없어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복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복이 많은 이는 말이 곱고 복을 부르는 이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복이 되기를, 이 기도가 당신의 하루를 감싸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복을 받고 계신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는 1000가지 근심이 녹아내리고 10,000가지 기쁨이 피어난다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이름 하나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희망이 생기지 않나요? 지금부터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천천히 가라앉혀 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어깨에 힘을 빼고 얼굴의 긴장도 풀어주세요. 먼저 천천히 숨을 쉬어 보겠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쉴 때는 좋은 기운이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을 내쉴 때는 마음속의 걱정과 근심이 모두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불러보세요. 급할 것 없어요. 나무 관세음보살. 복이 옵니다. 정말로 복이 오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에요. 나무 관세음보살. 기적이 흐릅니다. 당신의 삶에 기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작은 기적일 수도 있고 큰 기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무 관세음보살.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있나요?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지 않나요? 나무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보세요. 부처님의 기도가 당신의 숨결 사이에 머물고 있으니까요. 조용히 숨을 쉬면서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계속 불러보세요. 잠깐, 혹시 마음이 딴 곳으로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다시 관세음보살을 부르시면 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이 이름이 당신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기도는 닿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부처님께 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마음 안에 계시는 부처님께 닿고 있는 거예요. 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티베트의 높은 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도의 어떤 성지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당신 안에서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이미 오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힘들 때마다 어떻게 견뎌내셨나요? 그것도 모두 부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몰랐을 때도, 부처님을 몰랐을 때도, 부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 곁에 계셨어요. 이제는 그 사실을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한 관세음보살의 발언문. 이 말이 당신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닿기를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도, 잠에서 깨어날 때도, 걱정이 생길 때도,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언제나 관세음보살을 불러보세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셨잖아요. 그 경험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제 관세음보살을 아시게 되었으니 그 지혜의 자비까지 더해진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이 복을 나누어 주세요. 나무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손주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이름을 알려주시면 그 아이들도 복을 받게 될 거예요. 듣기만 해도 복이 오는 부처님 말씀. 늘 당신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복된 시간 보내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